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잘 접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두 천사는 가고 한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소돔성을 멸하겠다. 이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충족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참아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롯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실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속성 중에서 공의와 사랑을 이 두 가지다가 충족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면서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그야말로 소금덩어리입니다. 사해 안에 들어가서 걸으면 그냥 발밑에 소금이 그냥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성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금을 팔아서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물질이 풍요로우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서 소돔성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 뭔가? 자, 첫 번째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소돔과 따라서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경고입니다. 경고. 자, 먼저 첫 번째 멸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돔성의 멸망 원인.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전설의 고향이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는 광경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실제적인 사건이다. 전설의 고향이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노아 시대의 방주의 이야기나 오늘 이 소돔성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아멘. 예표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고 그 과거의 롯의 시대처럼, 그 과거의 노아 시대처럼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멘. 자, 1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자, 한 천사, 세 천사가 왔는데 한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공공 집회 장소 내지는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미 치안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유력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문에 굉장히 유력한 유지가 되어서, 언제 소돔성에 갔는데 벌써 소돔성에서 유지가 되어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천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안 거예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3절에 롯이 간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간청하며 그제서야 그 천사가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풉니다. 여기서 식탁을 베푸는데 아브라함이 식탁을 베푼 것과 롯이 식탁을 베푼 것이 좀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은요, 떡과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롯은 말이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는데 무교병은 뭐냐 하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맛이 없어요. 네, 이 무교병을 구워서 어쨌든 대접을 합니다. 대접의 수준이 롯의 수준과 아브라함의 수준이 차이가 많아요. 그렇다고요. 아멘. 네, 이렇게 차이가 많다고요. 자, 1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가 눕기 전에, 아니 그 성 사람들 곧 소돔의 백성들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막론하고 다 모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성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다 온 거예요. 남녀가 아니고 노소, 원근 다, 자,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5절 볼까요? 그러면서 롯을 불러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아멘. 천사라고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사람으로 그러니까 천사로 안 보인 겁니다.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나타났겠어요. 네. 그랬더니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롯의 집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성애를 하겠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와서, 남자 둘이가 탁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성은 전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6절 봐봐요. 롯이 문 밖에서 무리들에게 나가서 문을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느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자, 여러분, 이 말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집에 곱게 키운 두 딸, 앞으로 이제 지금 결혼할 사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결혼할 사위도 있는데, 그런데 이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에게는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아주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문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과 상관하기 위해서 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이 소돔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바로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그 죄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죠,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만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동성애라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동성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이것은 신체적으로 이것은 병이다, 동성애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의학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를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는 막 동성애를 느끼면서 동성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동성애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의학자의 이야기는 동성애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동성애는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동성애는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소돔성에 지금 천사가 가서, 그런데 이 천사를 보고 이 상관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죠.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성소수라는 인권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그 와중에서도요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아멘. 그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성에 구원할 자가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따라서 합니다.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이르되. 원어를 보면요 아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말은 엄중히 말했다는 거예요. 엄중히. 이 천사가 롯에게 엄중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너희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의롭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내 소속이 정말 예수께 속해 있느냐.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엘리야 때도 말이죠. 네가 바알 편이냐 여호와 편이냐,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흑백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봐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예, 그들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예, 완전히 멸하시려고, 예, 심판하실 그 천사가 왔어. 지금 소돔성을 살피는데, 아니 이 천사를 사람으로 알고 남자로 알고 상관하겠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면서 예수를 믿고도 온갖 일을 다 하고, 예수를 믿고도 아무렇게나, 여러분 그거는 구원파입니다. 그건 구원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전인수격으로 막 자기 편한 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믿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구원받을 자, 어떤 자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멘.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의와 공도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에 내려와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멸망받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을 봅니다. 롯이 나갔어. 롯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잘 들어주세요. 너희는 일어나. 여기 일어나가 원어로 보면요, 쿰입니다. 쿰. 우리가 달리다 쿰 하면은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원어가 쿰인데, 일어나라 이 말은 신체를 일으키라,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 여기 소돔성에 있으면 죽는다. 너 여기 소돔성에 있으면 멸망한다. 너 이 소돔성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아멘.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생명을 선택해라, 죽음과 결별해라. 그런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장인 낯술을 했나, 왜 농담 또 잘하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롯은 말이죠,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그런데 이 사위는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과거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4나라와 남방의 5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318명을 데리고 북방의 나라를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원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롯과 롯의 딸들과 롯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은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외침이 있으면요, 오히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외침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외침 받아서가 아닙니다. 예?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귀족들이 다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외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내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내 나라에 끌려가서, 북방의 내 나라에 끌려가서 그 외침을 받아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낼 수는 있었지만 이들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여긴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렵고 육체에 질병이 들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환난을 당할 때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무너지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롯의 사위들, 롯 그리고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지금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엄중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거기서 이 천사가 구원의 구원순위 1순위로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 사위를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1순위가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지금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서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장인의 권위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아버지의 권위, 자식에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말하면 그 권위 앞에 자녀가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롯의 권위 안 봐요. 롯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엄중히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언젠가 우리가 가는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가죠. 천국도 언젠가는 가죠. 지옥도 언젠가는 가죠. 그러나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고 이 땅에 날마다 지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연장선선에서 언젠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면
예,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내면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내면 속에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면의 천국을 이루는 자가 어느 날 천당에 가는 것이죠. 이 땅에 맨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랬던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예, 천당과 이 땅에서의 천당은요, 천국은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다, 부유하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롯이 지금 심각하게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권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저 경기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실화입니다. 20대의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너무너무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의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 낙태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자.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한 끝에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고 낳아서 미국인 선교사님에게 이 아이를,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과원이 있는데 이 아이를 거기다가 맡기자 라고 부부가 합의를 하고 아내가 이제 그 과원을 찾아갑니다. 산을 넘는데 1월달이었어요. 1월달 1월 중순이었어요. 그 겨울에 모진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산을 넘는데 이미 해가 져버렸어요. 그런데 한방 눈이 막 쏟아지면서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이 여인이 산딸이 다 돼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산은 어두워졌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길인지. 그래서 이 산모는 얼마나 용을 썼든지 추위에 용을 썼든지 눈은 내리는데 바람은 부는데 배에 힘을 하도 줬더니 아이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본래 출산일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 막 산통이 와가지고 금방이라도 막 아이를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 홀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큰 나무 밑으로 찾아 들어가서 자기가 덮고 있는 오바 코트를 벗고 거기에 깔고 거기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기구한 운명의 사내의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엄마가 의식이 막 가물가물한데 치아를 가지고 탯줄을 끊었어요. 아이가 막 웁니다. 날씨가 너무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치마를 덮습니다. 속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이가 바들바들 떠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이 아이에게 감싸고 이 여인은 아주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오직 아이에게 모든 옷을 덮고 눈이 이 아이에게 덮이지 않도록 이 아이 위에 알몸으로 이 아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그 눈보라 속에서 이 여인이 죽어요. 몇 시간 뒤에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가다가 보니까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한 이 선교사님이 알몸으로 이미 생명이 끊어져 있는 이 어머니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아래에 그 옷으로 덮여진 아이가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왔어. 이 선교사님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15살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됐어요. 사춘기가 접어들면서부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형편없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불량배 아이들과 어울리고 패싸움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타일러도 안 되고 저렇게도 타일러도 안 되고 계속해서 엇길로 갑니다. 엇길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느냐?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느냐? 왜 나는 내 얼굴과 내 생김새와 다른 저 서양인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안 돼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월 중순 추운 겨울밤에 너희 어머니가 너를 추운 산중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오직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옷을 벗어서 너에게 다 덮이고 입게 너를 덮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그 눈 내리는 그 속에서 그렇게 죽었단다. 그 출생의 비밀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아이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자기 방문을 잠궈 놓고 3일 동안 바깥을 안 나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이 된 선교사님이 문을 두드려도 노크를 해도 미동도 하지 않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냥 속에서 끙끙 울고 있는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이 아이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선교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이 15살 아이가, 이 선교사님은 알죠. 자기가 묻어준 무덤을.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3월 초였습니다. 아직도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 아이가 그 동토오는 새벽에 자기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이 아이가 15살짜리 이 아이가 윗옷을 벗더니 속옷을 벗더니 아주 속옷까지 다 벗고는 그 옷으로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그렇게 추우셨나요? 어머니도 그날 이렇게 부끄러우셨나요? 나 그동안 내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의 남은 인생 어머니의 목까지 살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출생의 비밀 그거 하나 알아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출생의 비밀 하나 바로 알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아버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정말 바로 알아버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헌신도 아닙니다. 아멘. 예. 이게 뭔 헌신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정말 바로 알면 어디 주님 앞에 와서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번영복음, 성공복음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을 돈 하나 좀 버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그거 아니면 삐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출생의 비밀 그거 하나 알아도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다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게 뭔 헌신입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그게 뭔 봉사입니까? 목숨까지 드려야 그게 진짜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요? 삶의 무게가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아멘. 내 삶의 무게가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신 그것, 그 십자가는 당연히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이 십자가 비밀, 출생의 비밀 하나 알아도 그 15살 아이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어. 나머지 인생을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고요? 예? 저는 교회를 6년이나 다니면서도 이 구원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아니, 7년을 다니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어느 날, 어제까지 안 믿어지는데 오늘 믿어지더라고요. 예. 어느 날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시험 칠 테니까 그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 딱 이렇게 가슴으로 믿어서 버리니까 그런 기도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는 납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만큼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내 속에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격 속에,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예표입니다. 반드시 이 예표는 실상으로 언젠가 주님은 재림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양과 염소, 오른쪽에 앉을 자와 왼쪽에 앉을 자를 가리듯이 반드시 가리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힘든 그리스도인이 없다, 복음의 감격이 없어서 힘들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감격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입니다. 출생의 비밀 하나 알아도 뒤집어지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바로만 알면,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바로만 알면 우리 분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은 뜨거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뜨겁게 용솟음 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뜨거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